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미싱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실종된 크리스마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외적인,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인, 외형적인 그런 어떤 성탄절의 그런 분위기들, 그런 건 사실 실종돼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이런 식의 그 크리스마스, 또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실종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장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본질,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싱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오늘은 8절에서 14절까지 이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대한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2017년 오는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그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뜨면 버릇처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 핸드폰을 만져. 목사님이 일어나서 눈 뜨면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먼저 만져서 이렇게 열어서 간밤에 뉴스를 보는 버릇이 있어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라디오를 항상 드셨던 기억이 나요. 탁 라디오 탁 틀으셔서 뉴스를 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는 요즘도 뭐 인사를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과거에는 뭐 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서 그러더라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것이 뭐 이 세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소식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우려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늘 우리는 접하죠. 크게 기쁜 소식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는 이러한 기대감이 기대치가 없는 이 세상의 그 절망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 해 결산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불행한 소식이었으며 어떤 소식이 행복한 소식이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 슬픈 소식이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위험 진단 받는 거죠. 나에게도 그런 일이요? 아니, 아니 나에게도 이런 정말 생각지 않게 건강하던 몸이 아무 이상이 없던 사람이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 슬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했다, 살았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수술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아, 나 이거 되게 걱정이거든요. 이거 보험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늘 그냥 매일 그 함에서 그냥 병원에서 보험회사에서 빌 나올까봐 덜덜덜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우편함을 항상 열었거든. 도대체 얼마나 빌이 날라올까. 그런데 보험에서 다 커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살면서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그냥 기쁜 소식이 있고 뭐 슬픈 소식도 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근데 이런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단체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쁠 수 있고 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통한 소식은 이게 좀 달라.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나오는 인물이 목자가 등장하네요. 연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밤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죄를 지면 그 죄의 속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벌거벗어 숨은 나이다 하는데 두려움이죠, 사실은. 아담한 얘기가 되면 죄인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죄인의 몸으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인의 모습이죠. 불행한 죄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소유에 많고 적고 자리에 높고 낮음에 지식에 많고 적음에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높은 자리에일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의 목자들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느끼는 공포와는 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자세는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예배자로서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자로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가 통로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는 있으나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는
또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거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는 것도 예배 현장,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 이제 밑줄 제가 볼드하고 쫙 컸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예요. 굿뉴스. 복음이 굿뉴스예요. 가스펠. 굿뉴스. 왜 복음이 굿뉴스인가?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큰 기쁨. 보통 성탄절 그레이팅 또 메시지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키워드. 성탄절 메시지 인사말. 뭘 얘기를 해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응? 뭘 얘기를, 그런 거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뭐 소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런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2017년도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 가정과 사업자의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가정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도 큰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기쁜 소식은, 즐거운 소식은, 행복한 소식은, 복된 소식은 이 큰 기쁨을 동반하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학업의 성취도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 또 학교를 졸업해야 할 입장에서는 어떤 진로겠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또 연결돼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또 지난 1년간 열심히 우리 함께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때는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이전을 해야 하는데 갈 곳은 없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1년 전에 이 계약을 했던 그 한 자료가 1년 전 페이스북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이 새소들 하나님께서 정말 1년 동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더니 이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한 해가 가기 전에 1월 1일이면 당장 거리로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우리 뉴욕정원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에 인들이 주셨다. 이 작년에 막 너무 감격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쁜 소식이잖아. 진짜 뛰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성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소식은, 이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달이 돼요?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지금 보내지는 거예요? 발송이라고 그러죠? 이 메시지의 출처는 어디서 발송이 된 거예요? 굳이 본문에서 찾자고 한다면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께로부터 발송이 되는 메시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선포했던 그 약속을 급기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그 추진하는 과정들, 하늘의 별을 움직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동방에 멀리 있는 박사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일들 속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등장되고 CG로 사람들 눈속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드라마틱한 이 계획의 그 각본은 눈속이 많은 어떤 CG 처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출현하시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체를 가지고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결코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온 백성이 됩니다. 지금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에 또 그리고 목자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는 곧 온 백성에게 해당하는 모든 백성들이 수신자로서 받아야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은 그 비근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뭐 투표도 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수도로 정하니까 이스라엘은 막 환영하죠. 이게 이제 10월이 되네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하고 가증한 것이 들어서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회파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시오니즘의 정신이에요. 그것만 놓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다시피 해요. 근데 트럼프가 탁 단초를 던진 거예요. 환영하죠. 반대편에 서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밖에 회교권 나라들은 또 반기를 들고 일촉즉발의 전쟁을 불사하고 가도 화약도 많죠. 같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유엔에서 나누어진 것처럼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주시는 소식은 동일하게 예외가 없이 차별이 없이 누구나 그 수신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면 수용하면 인정하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 내용이 무언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의 내용,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왜 온 백성에게 그것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느냐? 이유는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이비어. 세이비어가 필요하잖아. 지난주에도 제천에서 화재 사고 났었죠. 그거랑 그것도 2층에서 20층도 아니고 2층에서 정말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부상만 있지 죽지는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1명도 아니고 29명이 말 그대로 떼주고, 또 얼마 몇 년 전에 또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수백 명이 떼주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최강의 IT 국가를 자랑하고 있고 경제 대국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이런 대형 안타까운 사고들이 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뱃속의 아이들이, 그 불 속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필요한 건 뭘까요? 세이비어, 구조의 손길. 작지 않은 시간들을 기다렸더라니까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세이비어가 되줄 수 없는 거예요. 해경도 소방서도, 아니 대통령이 그 현장에 있든지 없든지 누구도 세이비어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이비어가 되시겠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유일한 무기, 그걸 자기 생존의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혀서 지금까지 왔어요. 위험한 겁니다. 가차없이 주변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으면 막 대포를 쏴서도 죽이고,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세이비어가 필요해요. 정말 원수 같은 그 김정은이에게도 세이비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배후의 사람을, 상황을 도구로 악용하는 사탄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인 것이지, 그 사탄의 노리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도구로 역할을, 악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 영혼조차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정신이에요. 저 원수 같은 놈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평화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자라는 직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문 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나는 물론 아니더라. 누구나 일 수는 있어도 아무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옥 맨 밑바닥에 가야 할 죄인과 같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문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이비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보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것이 이게 얼마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류에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까지 그 생명 연장하고 목숨 연장해서 좀 더 오래 사는 게 그거 대단합니까? 지난 주간에 소식 뉴스 보니까 자니온이라고 아시죠? 70년대 유명한 미국에서 그냥 허리우드 1호야, 진출 1호 연예인 중에서 유명 토크쇼 다 하고. 근데 지금 말년에 어디가 박정권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원해서 미주 회장하고
코미디계의 대부분 화려한 저택에 살았고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하고 근데 지금 82세인가 그런데 지금 양로원에서 치매 환자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양로원에 찾아오는 돌보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사실 미국에 오자마자 양로원 선교 한 몇 년 했는데 2, 3년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그때 100세가 넘은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화여대 1호 총장님이시고 이화여대 1호 총장님. 근데 싱글이죠 평생.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길 저는 매주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100세가 나오는데 의식은 없고 계속 이 산소호흡기만 꽂아가지고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곱게 생기셨어요. 병원에서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그때 벌써 100세가 넘으셨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기억이 나요. 생명을 그렇게 해서 연장하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호흡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할,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과 가치의 의미에 부합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2017년도에도 이 주일에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2017년도에도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과 같이 손에 닿을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이 또 터널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 정체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나도 지난주에 뭐 소식들 보면은 안 좋은 소식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또 누가 또 자살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 응? 자살하고. 다 보면 자살한 사람은 다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다 십자가라고 성도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장 이렇게 돌아가는 카메라에 잡힌 거 보면 나는 뭐 그런 게 그냥 탁탁 들어오죠. 기독교 예식이 오니 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써있는 거고. 하면은 그런 게 한쪽 구석에 살짝 지나가면서 그냥 그런 게 확 눈에 들어와. 아, 크리스찬이구나. 속상하죠. 그러니까 더. 그래서 계속 죽을까고.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소망을 줘야 되구나. 비아이 같은 애들도 있는데. 얼마나 그 위치에서 일반인들이 못하는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재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목숨을 버려야 하나?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나? 화가 나.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 공황장애라고 별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 그런 게 그렇게 많다네요. 그럼 목사님은 뭐 그런 증세 없어요? 있어요. 왜 목사님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고 싶지도 않지만 똑같아요. 힘들면 힘든 거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뭐 배고프고 뭐 누가 때리면 아프고 말이죠. 미워하면 나도 막 미워하고 왜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지. 나도 천사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봐 쫓아가서 패버리고 싶어. 단 절제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언젠가 폭발해. 무너져. 스스로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참으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 세비어가 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비어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필요한 거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덤벼들어야지. 나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하고 붙잡고 승부를 내야죠.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금식을 하든지. 어느 때보다도 구주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구주 이꼬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꼬르 롤 주. 구주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삼직을 감당하신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인류의 큰 구원의 기쁨의 하늘의 소식을 선포하기 위한 메시아로 선지자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더 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세비어가 되는 것.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을 주셨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사인이다.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 실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맨날 엑스마스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서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 그 엑스라고 해요. 자꾸 엑스마스. 물론 그 엑스를 우리는 크리스토라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세상 사람은 자꾸 엑스로 규정을 그렇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가 없는, 예수를 빼버린,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하게 한 전략이죠. 엑스예요. 무기명이에요.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 상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종교적 색채가 난다고 해서 트리 꼭대기에 있는 별도 눈으로 둔갑을 하고, 눈송이로 둔갑을 하고,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캐럴도 다 다른 그 예수가 들어가는 세비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 삭제하고 그냥 세상적인 노래만들만 들어가게 돼요. 뭐 이런 전략들이 벌써 쭉 흘러왔거든요. 실체 없는 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에 현장에 시간과 공간 속에 실체로 등장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기본이 AD, 아노 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네, 애프터 크라이스트로 나누어지고 믿으나 안 믿으나 인류의 역사 기원은 두동강이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역사 속에 분명히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임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입니다. 이걸 뭘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영광은 우리의 부여된 속성이 아니에요. 영광. 우리 인간이 감히 다룰 수 있는 차원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을 너무 많이 남발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상식 하고 영광을 막 갖다 붙이는데 누구 때문에 영광이, 누구 때문에 사람이 갖다 붙여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성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단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고 감사한 거, 감격한 거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감동스러운 거지 그게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라요.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목사가 영광을 받고 그 특정인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이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연속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예배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면 돼요. 평화를 누리면 돼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는 영원한 것이어야 해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해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참 평화가 이전 시간에서 상상하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평화예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죽지 않더라고. 평화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호의호식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고 메말라가는 것이 있다면 이 평화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 평화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밀촉, 즉 말이라고 그러죠. 화산이 분화되기 전에 막 밑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분화작용을 하잖아요. 언젠가 그게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게 폭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이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언제 쏘아 날려버릴지 모르는 그런 이촉특박의 상황인 남의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위치해 있는 이 뉴욕 땅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임에 나타내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6년과 또 2018년도에도 이 평화를 외치는 우리 타임스퀘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용교회 유용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이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의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과정을 통한 사연 속에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한 참된 영원한 평화가 2017년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